조지아 유난하나님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갈 때요, 새벽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뜸 물으시고는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별도로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변모하신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 변모산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과 등산을 나눌 겸 오르신 것 아니지요. 말씀을 보았더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기 위하여 올랐다라고 전합니다. 먼저 변화산에 오르시면서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궁금합니다. 산 위에 올라 세 제자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누가는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서요, 용모와 옷이 변화되어 광채가 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더니 호련히 두 사람의 형상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두 사람은 놀랍게도 수백 수천 년 전 소천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전하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 이 역시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가올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을 나누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깊이 졸았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깨어나 이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른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영이 떠나갈새 베드로가 엄격결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는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라도요, 베드로처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도 이곳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황홀경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 황홀함과 두려움 속에 호련히 구름이 저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왔답니다. 35절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는 곧 그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요,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지요. 먼저요,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들 셋을 데리고 다니셨음이 부럽고요, 무엇보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를 대면하면서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천국을 살아간 저들이 부럽습니다. 예수님께 총애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요, 여러분은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요, 변화산에 오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일 먼저 산 위에 오르사 기도하시면서 변모하셨다. 이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요, 변화산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고 예배하며 변화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변화산의 체험과 간증이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중요하고도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요, 변화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하고도 중대한 순간에, 신앙의 그 중요하고 중대한 시기 이를 놓고서요, 변화산에 올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변화되고 거듭나는 변화산 위로요, 우리도 올라야 하는 것이죠. 변화산 위에서는요, 산 아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변화산의 거듭남의 역사, 기적이지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이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받게 된 선물이고요, 은사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이는요,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되고 만다는 겁니다. 변화산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서요, 믿음의 이 기적, 변화의 기적,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요, 변화산 기적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변화산의 체험과 간증이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변화산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고요,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지기를요,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cultured Christian, 종교인이 아니라요, transformed Christian, 변화된 거듭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요, 주님의 전 변화산 위로요,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모든 기적에는요, 공통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기적이 일어난 모든 상황의 공통점, 바로요, 그 기적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순종할 때요, 하늘에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기적도요, 십자가라는 큰 문제를 들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기도함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은요, 문제를 들고요, 변화산에 오르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둠 속 절망의 나락을 걷고 있을 때라면 더더욱 변화산에 올라가 우리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변화산의 기적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고 이어령 박사께서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밤에 공포가 몰려올 때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런 울음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렇게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적은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를 들고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요,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이 바로 변화산에 오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대강절이야말로 변화산에 오르는 믿음을 발휘할 때인 것이고, 변화산의 기적을 기대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권면을 드립니다. 문제를 들고요, 변화산 위로 올라가세요. 아픔과 상처를 들고서요, 변화산 위에 오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상식처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으므로 그 문제를 들고 변화산 위에 올라 하나님께 울부짖음 속에서요, 변화산의 기적을요, 주님은 오늘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기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에도요, 그 사람들 모두가 변화를 받아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기적, 그 기적이 가장 큰 변화산의 기적이라고요. 변화산에 오른다는 것, 바로 이 믿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변화산에 오르면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여 지치고 피곤하여 잠들어 있을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없으면 풍랑이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요, 이 대강절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에요, 변화산에 오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풍랑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지 마시고요, 변화산에 올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 졸이며 밤낮 못 이루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요, 변화산 위에 올라서요, 하나님 은혜의 망망한 바다를 향해 깊은 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수천여 년 전 주님이 오르신 변화산,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요, 주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덧입혀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존에 올라서요, 기도하며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변화산 기적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의 대강절에, 먼저는 수천여 년 전 주님이 오르신 변화산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변화와 거듭남이 있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변화산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오르신 그 변화산에 오늘 우리도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들고서 변화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변화산의 거듭남의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인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의 대강절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간곡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